야베스는 그 형제보다 존귀한 자라. 그 어미가 이름하여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이 담대한 기도를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우리의 기적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을 하게 되는데, 기도는 응답의 열쇠예요. 응답의 열쇠. 기도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일을 안 하시는 것이 아니고 못 하세요. 인간의 의지와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상호작용을 하시는 것이 창조 질서의 원리이기 때문에, 기도에는 하나님의 손을 움직이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끌어당기는 힘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야베스는 하나님을 위해 더 나은 사람이 되기를 바라고 소망했어. 그래서 더 많은 일을 하고 싶어 했어. 더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었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베스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정복한 후 사사들이 이스라엘을 다스렸죠. 이스라엘의 남부지방에 야베스가 살았습니다. 유다 지파로 태어났어요. 그런데 그런 야베스의 원어적인 의미의 이름이 뭐냐? 히브리 말로 야베스는 고통이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야베스의 뜻. 그는 고통을 불러오고 그는 고통을 불러올 것이다. 그래서 지금 고통스럽고 앞으로도 고통이 계속 될 것이다. 누가? 야베스가. 그래서 어미가 야베스를 수고로이 낳았다 고백을 했어요. 그래서 야베스의 이름은 고통이야. 고통이. 나는 너를 보면 고통스러워. 너를 보면 볼수록 너는 나의 짐이야. 너의 이름은 고통이. 왜 태어났니? 무엇 때문에 태어났니? 무엇 때문에 내 자식으로 태어난 거지? 고통아. 너의 이름은 고통이야. 이러한 야베스의 출생에 어떤 비밀이 있을 수 있겠어요? 출산 과정에서 엄청난 고통을 겪었습니까? 그럴 수 있죠. 아이가 거꾸로 나왔습니까? 그럴 수 있죠. 임신하고 있는 동안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든지, 아빠가 엄마와 야베스를 버리고 나갔든지, 아니면 경제적 파탄으로 인해서 생활고에 시달려서 아이를 먹여 살릴 수 있는 힘도 능력도 여력도 없는 상태, 아이를 끼고 있는 엄마의 고통일 수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야베스라고 하는 이름 아래 저와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모든 종류의 고통과 비루함과 또 상실감과 두려움을 이 야베스라고 하는 뜻에 포함시킬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이 야베스, 고뇌에 찬 어머니의 고통이 야베스를 야베스라고 찍어버렸잖아요. 야베스를 야베스라고 각인을 인을 쳐버렸잖아요. 이러한 야베스, 이 야베스의 이름이 주는 영적인 의미가 뭐예요, 여러분들? 그의 이름이 주는 영적인 의미는 그는 저주를 안고 태어났다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저주를 안고 태어났다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불행을 안고 태어났다는 거예요. 사람의 이름과 일상의 삶과는, 문화와는 굉장한 밀접한 연관이 되어 있는 것이 고대 근동 지방의 문화예요. 당시 사람들에게는 이름과 삶이 너무나 밀접되어 있기 때문에 고통이라고 하는 뜻을 가진 야베스의 이름은 장래가 없고 미래가 없고 소망이 없는 그런 존재예요. 무엇이 그를 비굴하고 비루한 삶에서 새로운 비전의 삶으로 도전할 수 있는 그러한 신분과 상태로 만들었는지, 그의 어미는 그에게 고통이라고 말했지만 그의 어미가 믿는, 그의 아비가 믿는
이스라엘의 조상과 선조들이 믿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야베스는 끝없이 듣고 새기고 듣고 새기고 듣고 새겼어요. 어떻게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출애굽시켰는지, 노예에서 어떻게 이스라엘을 자유케 하셨는지, 어떻게 강하고 악한 적들로부터, 대적들로부터 이스라엘을 구했는지, 어떻게 새로운 땅 가나안 땅을 주셔서 고대 근동에 이스라엘의 왕국을 세워냈는지, 이 일들을 끝없이 가족과 이웃과 선조들을 통해서 듣고 들으며 자란 것이죠. 무엇이냐? 무엇을 보고 자라느냐? 어떤 문화 속에서 성장하느냐, 어떠한 문화 속에서 사느냐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야베스라고 하는 사람은 어떠한 상황에 어떠한 형편에 엄마의 짐이고 엄마의 고통으로 태어나는지는 모르지만 그게 열악한 환경에서, 열악한 조건에서, 열악한 상태에서 야베스가 기억한 하나님, 야베스가 들었던 하나님, 야베스가 이해하고 있는 그 하나님, 자신의 선조들이 믿고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그분이 행하신 일들과 행하고 계신 일들과 앞으로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는 이러한 믿음이 야베스 안에서 자라난 줄 믿습니다. 성장한 줄 믿습니다. 그것들을 야베스가 붙잡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위대한 선택과 결정의 몫은 누가 대신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스스로가 선택하고 결정하는 대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이러한 배경에 자란 야베스는 선조들이 하나님께 무엇을 기도했겠습니까?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기도하는 것은 위대한 노동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기도를 해야 하는 것은 또 다른 위대한 선택이 있어야 돼요. 이미 존재 자체가 불행으로 태어난 야베스지만 그가 알고 있는 정신세계에서 그가 붙잡을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 하나님을 놓치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을 붙잡고 이스라엘에게 행하셨던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기억하며 내가 지금 야베스로 태어나서 부모의 고통, 가족의 고통, 가족들의 짐으로 살아가지만 사회적 약자, 비로한 자로 살아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제게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누구보다도 많은 복을 주시옵소서라고 부르짖으며 또 부르짖으며 또 부르짖음이 계속되었고 또 계속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야베스는 이러한 기도를 전능자 앞에서 설파하듯이 고뇌에 찬 기도를 해가면서 새로운 삶을 향해 걸어갔던 거예요. 보여줘서 나타나줘서 상황이 바뀌어서 걸어간 것이 아니고 여전히 야베스는 자기의 이름을 벗어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신분을 벗어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어쩌면 불구자일 수도 있죠. 어쩌면 신체 불구도 있을 수 있고 어떠면 정신장애일 수도 있고 가족들이 볼 때 어미가 볼 때 창피스럽게 여길 만한 어떠한 상태일 수 있죠.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줄 믿습니다. 야베스는 새로운 삶을 향해 걸어가면서 기도하면서 걸어가고 또 걸어가면서 기도한 줄 믿습니다. 여기서 복을 더하시고 복에 복을 더하시고 이것을 바라크라고 무릎을 꿇다 축복하다 복을 주다 찬양하다.
무엇입니까? 바라크. 복을 더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유익한 능력을 부어주는 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지혜와 사탄의 지혜가 있는데, 하나님의 지혜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지식을 활성화시키는 지혜로, 축복으로, 은혜로, 형통으로, 장수로, 번영으로 오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라크야. 아버지여, 제게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응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치유해 주시옵소서. 고쳐 주시옵소서. 바꿔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이 모든 것을 다 통틀어 바라크라고 해요. 바라크. 그런데 바라크라고 하는 이 원어가 가지고 있는 이면적인 내용이 더 중요해요. 우리가 전능자 앞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그 기도가 중요하지만, 그 기도를 드리는 수신자의 태도 자세를 오늘 성경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누구에게 무슨 기도를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바라크는 전능자 앞에 무릎을 꿇으라고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전능자 앞에 엎드리라고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전능자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리는 그 자체가 바라크, 축복인 줄 믿습니다. 무릎을 꿇는 것, 곧 기도하는 것 자체,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 자체가 이미 복된 그 영적인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무릎을 꿇는다는 의미가 뭐예요? 전인적인 항복을 의미하지. 무릎을 꿇는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 전인적인 존중을 얘기하는 거예요. 무릎을 꿇는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 전인적 경배를 얘기하는 거죠. 무릎을 꿇는다고 하는 영적인 의지는 예배의 자리에서 찬양과 기도와 말씀을 여러분들이 먹고 마시고 뿜어내는 데에 대한 여러분들의 진정성 있는 태도와 자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진정성 있는 예배, 그것은 겸손과 갈망함이 있어야지. 여러분들이 바라크, 하나님께 복을 구한다면 여러분들이 구하는 복의 내용물들, 기도의 내용물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바라크, 먼저 전능하신 대상 앞에, 그 하나님 앞에 자세를 낮춰야 될 줄 믿습니다. 그분을 존중함의 태도 자세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분을 전인적으로 경배해야 되는 여러분들의 마음의 중심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솔로몬이 무릎을 꿇고 손을 펴서 하늘을 향하여 이 기도와 간구로 여호와께 아뢰기를 마치고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일어나 그런즉 너희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 완전하게 하여 오늘과 같이 그의 법도를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킬지어다.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했습니다. 하나님께 봉헌을 하게 돼요. 그 과정에서 롯데 위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가진 자라고, 힘 있는 자라고, 능력 있는 자라고, 영웅 대접을 받는 자라고, 시대를 좌우로 흔들어댈 수 있는 힘 있는 자라고 하나님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을 무시하지 않아요. 그게 오랫동안 지은 이 성전을 완공하고 롯데 위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무릎을 꿇고 바라크, 뭐예요? 전인적인 항복, 전인적인 존중, 전인적인 경배. 당신은 나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고 당신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재창조하시고 앞으로도 영원토록 우주 만물을 지고 계시는 그 전능자 앞에 오늘 육체의 집이 들어갈 수 있는 이 작은 성전을 만들어서 당신께 봉헌할 수 있도록 이스라엘을 축복하시고 유다의 지파를 축복하시고 다윗을 축복하시고 솔로몬을 축복하신 하나님을 경배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복, 이 바라크, 무릎을 꿇고 경배할 때
이 예배가 마치고 집으로 돌아갈 때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이 강물처럼 하나님의 성전에 임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중심으로 복을 구하는 것이 일상이 돼버리고, 은혜를 구하는 것이 일상이 돼버리고, 일상의 모든 삶의 예배가 중심인 줄 믿습니다. 일상의 모든 삶이 무릎 꿇는 예배가 전부인 줄 믿습니다. 이에 종이 그 주인의 낙타 중 10피를 끌고 떠났는데 곧 그의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보다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러 그 낙타를 성 밖 우물 곁에 꿀렸으니 저녁 때라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올 때였더라. 아브라함의 늙은 종은 이삭의 신부를 구해오라는 주인의 부탁을 받았습니다. 주인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지. 아브라함이 자기의 늙은 종에게 야, 이삭의 신부를 구해와라 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메소포타미아 나홀 성을 가게 됩니다. 누구랑? 낙타와 함께. 낙타를 성 밖에 우물 곁에 무릎을 꿇게 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다. 여러분들, 낙타를 그 성 밖 우물 곁에 무릎을 꿇게 했다라고 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 낙타를 무릎을 꿇게 했다. 낙타를. 여기에도 바라크라는 말이 똑같이 사용돼요.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도 있고 못 하실 수 있어요. 물질 세계의 삼라만상이 물질 세계를 지으신 전능자를 노래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분을 워십하고 있다는 사실을, 타락하고 변질된 이 지상 세계에 변질되고 오염된 자연이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낙타와 함께 메소포타미아 나홀 성에 가서 그가 실질적으로 아브라함이 시킨 일을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뭐예요? 예배했다고 하는 거. 기도했다는 거. 아멘. 예배했다거나 기도했다. 제가 우리 여제 청년들 연습하고 잠깐 대화를 했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사람을 붙여줘야지.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여러분들이 사람을 만나야지. 무슨 수로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실 사람을 찾아냅니까?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깊으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무슨 얘기? 소원을 두고 청년의 때 청년의 때 예배자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전인적인 항복, 전인적인 존중, 전인적인 경배를 드릴 때 여러분들의 필요들이 다가오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여러분과의 이런 관계를 뒤로하고 우리가 그 대상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금식하고 여러분들이 노래를 부르고 기도해도 여러분들의 마음의 중심 안에 주님 앞에 여러분들이 꺾이지 않으면, 중심이 들여지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기도와 예배를 주님이 받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배자는 목마름이 있어야 돼. 배고픔이 있어야 돼. 기대감이 있어야 돼. 마라나타 수위찬빛교회 특별히 우리 청년들에게 여러분들의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기 전에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먼저 무릎을 꿇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서 여러분들은 바라크 그분에 대한 전적인 항복과 존중과 경배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라이프 스타일에 묻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죠.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리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으로 꿇게 하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기도 이전에 여러분들의 인격의 자세, 태도가
여러분들의 기도를 주님께서 가져가실 수 있는 토양이 된다.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여러분들의 신앙의 척도에서 가장 위대한 영성은 무릎 꿇을 때 여러분들의 영성이 빛나는 줄 믿습니다. 엎드릴 때 여러분들의 영성이 빛나는 줄 믿습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바라크 복을 방해합니까? 무엇이 여러분들이 기대하고 추구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받는 데 있어서 무엇이 장애물입니까? 무엇이 장애물이에요? 목이 굳은 거, 무릎을 꿇지 않는 거, 엎드리지 않는 거. 예수와도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가지고 지상세계에서 아버지 앞에 기도할 때 전능자께 무릎을 꿇고 기도해요. 여기서 말하는 무릎을 꿇고라고 하는 의미는 여러분들의 마음 중심 자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엎드리지 않습니까? 무엇 때문에 목을 꺾지 않습니까? 이것은 적그리스도가 세상 신이 뿌려놓은 가라지 편에 우리가 너무 익숙해 살다 보니까 그게 정상인 줄 알아요. 그러면 우리는 무엇인가? 여러분의 하나님에게 여러분이 받아야 될 바라크, 복이 더 오시도록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여러분들이 무언가 조치를 취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자세, 태도에 무엇인가 결단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복을 구하는 야베스의 기도에 나타난 극단적인 단면은 뭐예요, 여러분들? 야베스가 구하는 복은 뭐예요, 여러분들? 내 상태를 고쳐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는 고통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나는 수치와 부끄러움과 두려운 존재로 태어났기 때문에, 나는 가족의 짐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 이거 고쳐주시고 저거 고쳐주시고 또 이거 바꿔주시고 저거 바꿔주시고, 나를 미워하고 나를 저주하는 가족들을 바꿔주시고 심판해달라고 기도하지 않고, 야베스가 구하는 기도, 야베스가 구하는 복은 하나님의 복인 줄 믿습니다. 내가 원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준 줄 믿습니다. 오직 모든 초점을 대상에 대한 존중, 대상에 대한 경배, 대상에 대한 항복이라고 하는 이 자세와 태도를 통해서 하나님, 내가 믿고 의지하고 내가 사랑하고 존중하는 당신으로부터 부어지는 당신의 복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도 야베스의 기도를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야베스처럼 존재 자체가 고통, 살아가는 것이 고통, 숨 쉬는 것이 고통인 자, 비굴한 자를 구원하시고 비굴한 자를 세우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오신 줄 믿습니다.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반대로 살잖아. 복의 복을 더하시옵소서. 바라크.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전인적인 항복과 전인적인 존중과 전인적인 경배라고 하는 이 자세와 태도와 이 신앙의 영성을 붙잡고 먹고 구하고 두드려야 되는데, 바라크는 빠지고 무릎을 꿇는 것은 빠지고, 하나님 나를 지혜롭게 해주시고 나를 강하게 해주시고 나를 부유하게 해주시고 나를 성공하게 해주시고 나를 세워주시고 나에게 부흥을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이 기도가 무슨 기도냐? 사탄의 기도라는 거예요. 썩은 동아줄인데도 평생을 그렇게 먹고 살다가 주님 나라 가보니까 없어. 잘 아세요, 여러분.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부르셨대잖아. 야베스를 불렀대. 세상에 약한 것들을 부르셨대. 야베스를 부르셨대. 천한 것과 멸시받는 것, 야베스를
부르셨대. 너는 나의 고통이고 너는 나의 짐이고 내가 너를 볼수록 왜 네가 나와 함께 동고동락하는 가족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살아가는지. 그런데 하나님은 야베스를 부르시고 자꾸 야베스와 같은 자를 하나님 나라와 왕국을 세워가는데 사용하신다. 아멘. 왜? 우리의 정신세계가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엎드릴 때는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이 빠져야, 내가 붙잡고 있는 힘이 끊어져야, 내가 의지하고 있는 그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나를 지으신 이 앞에 나가고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여러분의 일상의 생활에서 위기와 위험과 환난을 만날 때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주님 앞에 엎드리는 흉내라도 냈으면 거기서 머물지 말고 여러분들의 존재 자체가 바라크 하나님의 축복을 원한다면 여러분들의 바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는 앞에서 여러분들이 더 깊이 무릎을 꿇어야 될 줄 믿습니다. 25년 전 사업 정리하고 하나님 품으로 와서 많은 날 많은 시간 연단을 받았습니다. 뭐예요 여러분들? 체질을 바꿔가는 시간들이었어요. 뭐예요? 세상에서 살던 그 스타일 그대로. 뭐예요 여러분들? 제가 예수생이로 45년째인데 20년 중학교 2학년 때부터 20년 나이 먹도록 예수를 믿었지만은 정말로 주일날 식물인가처럼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을 내가 나이 먹고서 깨달은 거예요. 기가 막힌 아픔이지. 그러니까 나이 40에 새로 시작하는 거예요. 무엇을 어떻게 바꿔야 되는지 바라크. 복에 복을 더해달라고 기도는 하는데 내 자세 태도는 여전히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인 내 자세 태도를 가지고 바라크 기도를 하니까 기도가 응답이 안 돼요. 그러니까 또 하나님께 원망하고 삿대질하고 또 나를 지으시니 나를 야베스라고 칭하는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저주의 화살을 붙여가면서 너만 없으면 나는 이 야베스에서 탈출할 수 있으라고 하는 이 원망 자주 섞인 삶과 신앙생활을 하면서 끝없이 기도와 찬양과 예배자를 훈련하고 또 훈련하고 그런 가운데 수의찬빛교회 가족치유연구소를 이제 시작을 하게 됐죠. 시종일관 마라나타 수의찬빛교회가 지향하고 추구하고 목적하는 이 신앙의 패턴은 바라크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예배자로서 우리의 자세 태도를 드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예배자로서 자세 태도를 더 깊은 그물을 던지시지 깊은 영성의 단계로 우리를 훈련시키는 것이 교회가 해야 될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게 이렇게 바라크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허리를 낮추고 뭐예요 여러분들? 그분 앞에 엎드리는 정신세계 라이프 스타일에 훈련을 하다 보니까 내가 너무 과한가? 내가 너무 과하지? 라고 수도 없이 왔다 갔다 생각을 해봤는데 아니요. 다른 문헌을 열어보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거인들과 거장들의 삶과 영성과 간증을 보면요. 기본이야. 엎드리는 것은 기본. 야베스는 선조들의 하나님께 또 어떤 기도를 했습니까?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예, 야베스는 슬픈 과거를 안고 있습니다. 사는 것이 고통이고 숨 쉬는 것이 고통이고 지금 살아있는 것이 고통이고 앞으로 살아갈 것이 고통이야. 매일 고통의 밥을 먹고 살아. 미래가 장래가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바라보는 세상 바라보는 주변 환경에서
자기는 눈을 마주칠 수 없는, 눈을 뜨고 똑바로 사람과 환경을 바라볼 수 없는 그런 두려움과 거절감에 아주 침략되어 있는 야베스. 자신을 낳은 어미가 말하잖아. 이 고통아, 내가 널 보면 피와 눈물이, 내가 너를 보면 한숨과 한탄이 강물처럼 흘러. 야베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베스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계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고센 땅에서 출애굽한 전능하신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먹이신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가나안 땅을 정벌하는데 기사와 표적으로 이스라엘을 도우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자기를 지으신, 자기를 만드신 하나님 앞에 그의 선하심과 그의 인격과 성품을 의지하고, 오 하나님, 나에게 복의 복을 더해 주시고 나의 삶의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아멘. 내가 더 큰 영향력을 가지고 내 지경을 넓히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 살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 살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더 많은 기회를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저주, 가난, 질병에서 돌파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자리로 우리가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편으로 우리가 점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점프, 지경, 뭐예요? 영토를 말해, 영토. 경계, 지역을 말해. 야베스 당시 이스라엘의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했어요. 그리고 각 지파에게 뭐 이런다, 약속의 땅을 분배해 주죠. 이것이 경계야. 계벌, 경계, 지경. 바다의 경계, 국가의 경계, 개인, 집단의 소유들의 경계. 마음의 경계, 몸의 경계, 생활의 경계, 모든 것이 경계로 우리는 이 질서를 유지해.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지게표를 옮기지 마. 질서를 어지럽히지 마. 순리를 영리로 바꾸지 마. 침범하지 말고 침범당하지도 마. 네 바운다리는 네가 지키고, 남의 바운다리 들어가지도 말고, 남이 네 바운다리 들어오지도 말게 하고, 이 뭐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 곧 내 소유가 된 기업의 땅에서 경계표를 옮기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예요? 지경이라고 하는 것, 땅의 경계선, 소유의 경계선, 생존권의 문제이기 때문에 약속된 지경을 서로 존중히 여기는 것은 이 사회적 질서요, 종교적 질서, 신앙의 질서, 영적인 질서요. 그런데 그 질서를 무시하고 오늘 야베스가 지경을 넓혀달라고 기도해. 겁이 없는 거지. 죽으려고 하는 거지. 저주받은 이름으로, 저주받은 존재로 태어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지경을 넓혀달라고 기도. 이게 보통 일이 아니죠. 왜냐하면 이 일이 잘못돼서 죽고 사는 싸움이, 이런 경계선 침범이나 이 일들에 대한 발언이나 이 일들에 대한 정보가 흘러나가게 되면 그 자체가 위법이고 모반이고, 그 자체가 뭐예요, 여러분들? 전쟁을 선포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대가 지불을 충분히 알 수 있는 야베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나의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아멘. 이렇게 야베스가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내 원함, 내 니드, 내 욕구를 지금 붙잡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비전을 위해서 기도한 줄 믿습니다. 유다지파 야베스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은 줄 믿습니다. 나의 정신세계 믿음의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나의 신앙의생의 영성의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나의 생활과 환경 안에 당신의 빛으로, 당신의 생명으로 당신을 나타내는 삶의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나는 저주받은 인생 고쳐달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나는 하나님의 비전을 구합니다. 아멘.
나는 하나님의 사명을 구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많은 일을 하세요. 믿음으로 더 많은 사역과 구제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셔야 돼요. 일할 기회가 확장이 되면 될수록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일거리를 부어주시고, 일거리를 부어주면 주어줄수록, 지경을 넓히면 넓힐수록 지경이 넓어지는 만큼 하나님이 개입이 깊어지고 넓어지고 확장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은 기도하는 것이 제 사명인 줄 믿습니다. 교회를 섬기는 것이 제 사명인 줄 믿습니다. 연약한 자를 위해서 충고하는 것이 제 사명인 줄 믿습니다. 가난하고 춥고 헐벗은 자들에게 내가 구제하는 것이 내 사명인 줄 믿습니다. 이 구제의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이 충보의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이 섬김의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이 헌신의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지경을 넓혀 주시자고 여러분들에게 마음을 먹을 때 여러분들의 삶 안에 하나님이 개입이 깊어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개입이 그때부터 깊어지는 거예요. 개입이 그때. 그래서 야베스의 기도는요, 극단적이고 혁신적인 기도예요.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갈렙은 85세에 이르기까지 광야에서 가나안 정복을 위해 하나님께 충성하고 헌신했어요. 갈렙의 나이 85세에 이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약속을 언제 받았냐? 45년 전에 모세를 통해서, 45년 전에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와 갈렙에게 동시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이죠. 가나안 정탐을 했을 때 열 지파는 추풍령 낙엽 들이듯이 부는 대로 들리는 데 말하고 행동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인식과 그분의 계획들을 새까맣게 무시하고, 뭐가 그랬고 뭐가 그랬고 뭐가 그랬고 뭐가 그랬고 뭐가 그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말하잖아요. 내가 고센 땅에서 홍해에서 가나안 또 광야에서 너희들을 어떻게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 어떻게 너희가 알 수 없는 에너지, 기운, 파워, 힘, 사랑으로 너희를 감싸 안고 왔건만, 약속의 땅을 향해서 12지파를 보냈을 때 여호수아와 갈렙만 그 땅을 바라보는 시선이 하나님의 시선, 믿음의 시선으로 바라본 거예요. 가나안 정탐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해서 갈렙에게 약속의 땅을 명령하죠. 이후 여호수아와 갈렙이 출애굽 다음 세대를 이끌고 가나안 정복을 어느 정도 마치고 나서 끝물에, 남이 다 자기 기업들을 찾아갈 때 끝물에, 끝판에 갈렙이 이제 45년 전에 모세를 통해서 약속하셨던 그 기업을,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그때 얘기합니다. 그 이전까지 누구를 위해서 헌신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위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위해서 그 이전의 모든 수고와 땀을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비전을 위해서 수고하고 땀 흘리고 자기 기업을 그때 마지막에 청구하잖아. 이것이 사도의 삶, 이것이 선지자의 삶, 이것이 진짜 예수의 삶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성숙한 예수의 삶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장성한 예수의 삶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의미는 뭐예요? 나의 지경을, 나에게 약속된 지경을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기도인 줄 믿습니다. 더
저 넓은 지경을 간구하는 기도는 기적을 요청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정상적으로 일어날 수 없어라고 하는 것을 아니야. 사람은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하셔. 그래서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할 줄 믿습니다. 야베스는 자신의 이름에 박혀있는 그 한계와 저주를 극복하고 초월해서 환경을 변화시켰던 장본인이에요. 더 많은 것을 구하는 것은 속물이고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이 뭐라고 말해요?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아멘. 제가 수지참빛교회 공동체 실천 방향에 어느 날 이렇게 기도하면서 묵상을 하면서 마음에 감동이 와서 다 적은 거예요. 수지참빛교회도 그렇고 참빛 가족치유 용수도 그렇고 하나 기도하고 묵상하고 산책하고 할 때 탁탁 떠오르는 거 적어놓고 또 그거 놓고 기도하고 또 놓고 기도하고 몇 날 며칠 몇 년. 수리 참빛교회와 가족치유 연구소는요, 여기가 생기기 10년 전에 내 기도 노트에 있는 거예요. 기도 노트. 교회를 시작하면서 기본기에 충실하라고 하는 게 뭐예요? 항상 사람은 기본이 있어요. 기본. 겨울에 여름 옷을 입고 다니면 이상하잖아요. 여름에 에어컨을 틀어야지 여름에 온풍기를 틀어. 이상하잖아. 기본기라고 하는 게 뭐야? 모든 사람들이 이해하고 인식할 수 있는 기본적인 사회적 틀, 문화적 틀, 생활의 틀, 질서의 틀이라고 합니다. 그 기본기에 충실하라. 그 다음 뭐예요? 비전을 선포해라. 제가 비전이 있어서 선포한 것이 아니고 성경이 비전이기 때문에 매일매일이 강대상에서 선포한 줄 믿습니다. 내가 충만해서 선포한 것이 아니고 선포할 때 충만이 오는 줄 믿습니다. 예. 여기는 윤목사가 잘나고 똑똑해서 여러분들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말씀이 그렇다고 하시니까 말씀을 선포하는 줄 믿습니다. 여기죠. 공동체 실천 방향에 주님이 채우시라고 뭐예요? 내가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시라. 민호야. 무조건 따라와. 아멘. 얼마나 인간의 잔수가 복잡한 정신구조를 가지고 끝을 가보면 다 알아요, 여러분들. 똑똑한 사람들, 주님 앞에는 똑똑한 사람들 전부 다 망할 길을 걷는 사람들이에요. 성경에서 똑똑하다는 것은 분별력 있고 지혜 있는 것을 붙잡을 줄 아는 자기 느낌이나 경험을 가지고 수수 없이 소설을 써대가는 그러한 삶의 패턴이나 바운다리야. 바라크 하나님의 복을 갭을 하나님이 절대로 지경을 확장해 주지 않으셔요. 5년 전, 10년 전, 20년 전에 그 밥에 그 물을 그대로 쓴물을 먹고 살아. 그러나 야베스 나는 아니야. 내 어미도 나를 고통이라고 말했고 내 어미가 고통이기 때문에 내 아비도 나를 고통이라고 말했고 유다의 다른 형제들도 나를 고통이라고 말하는데 나를 지으시니 나를 만드시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아브라함에는 야곱의 하나님의 그 약속을 붙잡고 이스라엘에게 행하셨던 그 하나님에 대한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 나의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생각의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믿음의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관계의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섬김의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헌신의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아멘. 예, 네 입을 크게 열어. 매일 네 머릿속에만 그림만 그리지 말고 너를 넘어가란 말이야. 그래 네가 야베스야. 넌 할 수 없어. 할 수 없는 사람으로 태어났어. 가망이 없는 사람으로 태어났어. 도저히 너는 출구가 없고 비상구가 없어. 누가 봐도 너는 가능성이 없단 말이야. 그런데 야베스는 그것들을 알고 있어. 자기를 본 것이 아니고 상황을 본 것이 아니고 환경을 본 것이 아니고 자기를 지으시고 이스라엘에게 행하셨던 하나님을 야베스는 붙잡은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비전을 기도하시기를 기다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기신 기경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사업장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지경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섬기는 교회조차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지경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기도와 간구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늦은 시간까지 자기 것만 보잖아. 자기 것만. 왜 그럴까? 무엇이 문제예요? 무엇이 문제냐고. 무엇이 문제냐고. 무엇이 문제입니까?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누가 말했어? 예수님 말이냐. 아멘. 갈렙과 여호수아가 무슨 힘이 있어서 가나안 땅 정벌을 합니까? 침노할 때 하나님이 같이 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헌신할 때 하나님이 그 헌신의 자리에 같이 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도 그래요. 민망하게, 창피스럽게, 수치스럽게. 예, 주님. 나는 야베스이지만, 태어날 때부터 지저분하게 태어났지만은, 태어날 때부터 저주를 받고 태어났지만은, 나를 지으신 하나님, 나의 삶의 지경을 넓혀주시옵소서. 여러분들이 이 기도를 할 때 야베스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야베스에서 하나님의 왕국이 여러분들의 상 가운데, 여러분들의 생활 가운데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렇죠. 뭐예요? 예수님께서 달란트 비유를 하시잖아요. 뭐예요? 5달란트, 2달란트 가진 자는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 가지고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국가를 위해서 여러분들의 영적인 성장을 도모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책임이지. 누구를 위해서 해주는 것이 아니잖아. 도대체 어디서 그런 스피릿이 나와야 돼. 오늘날 예수님이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가진 자를 모아놓고 얘기를 하는데 변명이 많아. 1달란트 가진 자가 변명이 많아. 그것 때문에, 이것 때문에, 무엇 때문에 변명이 많아. 내가 너에게 준 지혜, 지식, 건강, 내가 너에게 맡긴 이 달란트를 주님 나라를 위해 쓸 때 네 지경이, 주님 나라를 헌신할 때 너에게 주님의 복이 임한다는 건 내가 수수히 알아듣도록 설명을 했는데 1달란트 가진 자는 게으르고 악해서 주인 뜻을 모르고 아예 모르기로 결정하고 살았어. 그래서 1달란트를 뺏었어. 10달란트 가진 자를 줘. 받는 자는 더 받고 없는 자는 그것도 빼앗기고 매일매일 원망과 두려움 시시비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분을 괴롭게 하는 거예요. 선택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의 주도권을 여러분들이 행사할 수 있다고 하는 것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라 안 한다고 하는 것은 스탑한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직무유기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이 말하는 줄 믿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아도 안 살아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내 식대라고 하는 자기 스타일을 고집하는 것이 직무유기고 거역이고 여러분을 지으신 이에게 삿대질을 하는 거예요. 진정한 변화와 성장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뭡니까? 무지야. 배우려고 하지 않고 배운 것을 체질을 바꾸려고 노력하고 애쓰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우기고 딴짓하는 것을 장애물로 여러분의 삶도 야베스와 같이 태어났지만 구원의 빛이나 구원의 능력이나 구원의 소망이 전혀 없는 이방인으로 여러분이 태어났지만 하나님이 여러분 같은 야베스를 건지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건지신 이에게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비전을 구할 때 여러분들이 어떤 재능을 가지고 있든 어떤 교육을 받고 있든 어떤 교육을 받았든 어떤 일에 종사하든 여러분이 하나님의 것을 원하기만 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따라갈 수만 있다면 그것이 사역이 됐든 여러분들 일상이 삶이 됐든 가정이 됐든 사업장이 됐든 여러분의 삶에 기적이 기다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응답이 기다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죠. 야베스가
주님의 손이 그와 함께 임하실 때까지 주님의 은혜와 임재가 야베스에게 오시기 전까지 야베스는 자기 기도를 하지 않았어요. 무슨 기도냐? 오십. 그분 앞에 무릎을 꿇는 오십. 발라크. 예배자의 자세 태도가 복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예배자의 자세 태도가 은혜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예배자의 자세 태도가 그분을 존중히 여기는 줄 믿습니다. 내가 그분을 존중히 여기지 않고 사랑하지 않고 그분을 경외하지 않으면서 우리는 수도 없이 그분을 두드리고 놓고 하는 것은 신앙이 아니에요. 신앙이 아니라고.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야.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인 줄 믿습니다. 야베스와 같은 여러분들을 찾아서 이 자리에 앉히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만족은 우리를 지으신 이 부르신 이로부터 나오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만족이 더 깊어지고 넓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비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부르짖고 선포하고 그것들을 간구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지경도 넓히시고 확장하시고 그 지경을 채워가도록 그 지경을 만들어가도록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새 언약의 일꾼인 줄 믿습니다. 야베스의 기도가 더 많은 복을 구함으로 시작해서 더 넓은 지경, 초단적인 능력의 필요를 자연스럽게 발전돼 가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라고 하는 의미가 이게 뭐야? 신약시대의 교회의 지경을 넓혀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영혼구원, 교회를 통해서 추수를 하는데 여러분들의 문제가 산더미 같다 하더라도 그 문제를 가지고만 신앙생활 하지 말고 야베스가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 자신의 상태 환경을 넘어서 자신을 지으신 하나님의 것을 구하고 하나님의 것을 두드리고 하나님의 것을 찾을 때 야베스가 존귀한 자로 야베스가 존귀한 자로 성경에 기록된 줄 믿습니다. 존귀하신 분 만물 주께 나와 주께 돌아가니 영광 받으소서. 주는 존귀하신 분 존귀하신 분 만물 주께 나와 주께 돌아가니 영광 받으소서. 보좌의 경배 모든 장로들 면류관을 드리네 어린 양께 온 성도와 천사 보좌의 경배 모든 장로들 면류관을 드리네 어린 양께 주는 존귀하신 분 주는 존귀하신 분 만물 주께 나와 주께 돌아
기도의